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아니셨다면 우리는 죽어서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며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친히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치 않는 영원한 산소망을 심어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2011년 동계 수련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0년 한 해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2011년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말씀과 함께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집회 후에 함께 해주시고 이번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전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욱 하나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욱 정결케 해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귀한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마련해 주신 시간입니다. 사람의 뜻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춰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바를 또 행해야 될 바를 알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예. 이제 오늘이 31일이죠. 31일. 2011년 새해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동계 수련회는 2010년 동계 수련회입니까? 2011년 동계 수련회입니까? 201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그런 다짐하는 2011년 동계 수련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는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새로운 다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정신병자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혀 변화도 없고요. 그냥 새해를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새해 첫날 뭐부터 많이 하죠? 해돋이 구경부터 많이 갑니다. 왜 해돋이 구경을 가느냐면 태양으로부터 어떤 전기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 허사지요. 어쨌든 새해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에는 뭐 자녀를 가질 꿈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할 어떤 꿈을 갖는다든지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 꿈을 갖는다든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또 새해에 나는 건강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될까? 이 마음속에서 다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1년의 꿈,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 그 하나의 열매를 구하기가 쉽질 않습니다. 열매 하나 얻기가 쉽질 않아요. 어떤 열매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열매는 그 열매 얻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의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땀이 흘려야 되고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인 중에 서정주 시인은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그런 시를 졌는데 참 생각이 깊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나지요? 국화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내 노란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또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국화꽃 하나를 쳐다보면서요. 웬만한 사람은 그냥 국화꽃인가 보다. 야, 이쁘다 하고 지나갈 텐데요. 그 시인은 국화꽃을 보면서 깊은 상념에 젖어들었습니다. 저 국화꽃 하나가 피기까지 많은 애환이 깃들었을 것이다.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고 저 국화꽃이 그냥 거저 핀 게 아니지요. 막 우주 전체가 막 돌아가면서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여름에는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고요. 그리고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 잠도 오지 않은 이유가 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랬는가 보다. 모든 것들이 서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국화꽃 하나를 피운 겁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한편의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매 하나 맺는 꽃을 피우는 것, 열매 맺는데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 세상의 열매 중에서 귀한 것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태어나는 생명체 중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 가장 대가를 크게 치릅니다. 그래서 진통의 과정도 아주 크게 치르게 되어 있고요. 사람 태어날 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가장 귀한 생명이 영혼입니다. 영혼. 한 영혼이 태어나는데 그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영혼
태어난 데는 많은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거저 받은 것 같지만 나 한 사람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천지를 운행해 가시면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고 또 예수님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피를 흘려서 그 결과 나라는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두고두고 내 영혼이 참 귀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일에 뛰어드는 이런 마음 자세를 한번 갖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5장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자들이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는데 막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들한테 핍박을 받았고 또 권력자들한테 핍박을 받았고 그 유대 백성들한테 막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것은 언제까지 참으라는 말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아라 그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참아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 초대교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은 농부의 얘기를 하고 계셔요. 농부. 여러분들 농부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농부는 뭐가 있느냐면은 농부는 일단 땅에다 이렇게 곡식을 심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심는 겁니다. 농부가 씨 뿌릴 때요. 믿음이 없으면은 씨를 절대 안 뿌립니다. 씨 뿌리는 거 막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이 씨를 뿌리면은 틀림없이 뿌린 씨보다 더 많은 곡식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막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농부가 믿음이 참 좋습니다. 뿌리면은 틀림없이 나중에 수확할 때 더 많은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뭘 바라면서 그렇게 씨를 뿌리고 그 곡식을 가꾸느냐면 거기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무슨 열매? 귀한 열매.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 비가 1년에 크게 두 차례 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이제 12월 달부터 이른 비가 시작이 됩니다. 1월, 2월까지요. 그리고 늦은 비는 수확을 앞두고 3, 4월경에 늦은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한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은 농부가 씨 뿌린 거 다 허사입니다.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농부가 뭘 하느냐면은 거름도 주고 김도 메고 열심히 투자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 귀한 열매를 바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 노력을 해요. 그런 것처럼 농부가 그렇게 막 투자를 열심히 그 노력을 한 결과 나중에 가서 그 노력한 그 땀에 대한 보상이 언제 주어지는 거냐면 수확을 할 때 그때 다 땀 흘린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걸 바라고 길이 참아 열심히 농사일에
매진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는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농부보다 더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막 뿌려야 돼요. 막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하고 막 뿌려야 됩니다. 뿌리지 않고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러면서 욥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자가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고 해요? 복되다. 인내하는 자가 복 있다고 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참고 있는 거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을 하면서 결국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참기만 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할 일을 해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곡식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가꾸듯이요. 우리도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 하루하루 할 일을 해가면서 견디면 결국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욥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머지 생애를 사는 목적이 있다면 또 하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삽니다. 2011년이 이제 내일이면 다시 다가옵니다. 2012년이 다시 다가올지 우리는 몰라요. 2011년 마음속에서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내가 누구를 한 사람이라도 살릴 것인지 그런 마음에 각오를 하고 2011년을 맞이하는 사람하고 그런 각오가 없이 그냥 맞이하는 사람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확실한 생명을 낳으려면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는 코스가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계속 열매가 이 생명의 역사는 막 끊임없이 계속 맺어지는데 이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 흐리멍덩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오더라도 오다 말다 심심하면 안 와요. 눈 오면 안 오고 비 오면 안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그러다가 오다 가다 하다가 나중에 세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이거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있잖아요. 확실한 생명을 가져야 결국은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점검을 그동안 했지만요. 다시 한번 자기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전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 콩이 두 종류의 콩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가진 콩, 또 삶은 콩. 삶은 콩은 아무리 또릿또릿하게 생겼어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면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3,000년 그 이전에 그 피라미드 속에,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 그 씨앗이 있었습니다. 씨앗이 있었지만 아무리 씨앗이 생생하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었지만 죽지 않은 씨앗은 결코 씨앗을 맺을 수 없어요. 그냥 맨날 똑같이 그냥 있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어야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잖아요. 죽는다는 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탁 털을 잡고서요. 뿌리를 쫙 내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럼 틀림없이 생명을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이 그리스도인 세계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믿음. 예. 믿음도 좋은 사람이 있고 더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믿음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을 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이런 그 얇은 이런 지금 이것도 이게 원목인가 이 붙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요. 예. 원목 같지는 않은데. 이 얇은 이 종이를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요. 그 종이가 이런 나무 같은데 단단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딱 붙어 있으면은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그 종이 별것 아니지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종이를 아주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막 쇠에다가 딱 붙여놓으면은, 거기에 딱 쇠에 붙어 있으면은 종이가 얼만큼 강해요? 쇠하고 아주 비슷하게 강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치하고 아주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예수님과 같이 그냥 모든 거 예수님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예수님 정하면 나도 정하고 그렇게 완전히 동행을 하면은 강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그동안에도 그렇게 살았지만 새해는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새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맞습니다. 전도를 하는데도요, 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은 백전백패합니다. 실패합니다. 전도할 때 누구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 속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 마음 가지고 하다 보면은 몇 번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는 길까지 가셨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가져도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크게 작용을 하면은 주님한테
쓰임을 크게 받지 못합니다. 크게 쓰임 받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보셨습니다. 영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거 쳐다볼 거 없어요.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영혼. 영혼을 바라보면 영혼이 지금 지옥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집으로 가면 집으로 가는 것보다,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직장 가면 직장 가는 것보다.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지만 그 영혼은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지옥 가고 있는 영혼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완전히 막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어요. 어제도 우리가 배웠지만요, 그 마가복음 3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장 20절, 21절.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멜라라.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실 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바삐 다니셨는지 모릅니다. 아주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맞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뭔가 바쁘기는 바쁜데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바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가? 먹기 살기 위해서 바쁜가? 아니면은 모양 내느라고 바쁜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머지는 다 이게 다 수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밥만 먹으면은 딱 누구를 복음을 전할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아주 그냥 밥만 먹으면은 그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준비를 하고 막 다니는. 예수님 막 식사할 겨를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자기 친속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어. 그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진짜 미친 겁니다. 어디에 미쳤어요? 영혼을 건지는데 진짜 미친 거예요. 진짜 미쳤습니다. 우리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정상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미쳤다 소리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친 사람은요, 밤이 오는지 낮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잘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요, 미친 아줌마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미친 아줌마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비가 막 쏟아지면은 막 집으로 달려가고 우산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줌마는 비 와도 전혀 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비 맞아가면서 뭔가 막 어디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몰라.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정도가 돼야 맞습니다. 이게 비가 오는 건지 눈이 오는 건지. 저도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 보면은 이해가 좀 돼요. 구원받고 나서요, 얼마나 저도 막 완전 미쳤던 것 같아요. 저도요. 세월이 가는 걸 모르겠더라고. 꽃이 언제 피는지, 풀이 언제 나는지. 한 번은 공주 수양관을 향해서 가는데요,
제가 공주수양관에 한 번 거기 가면은 공주수양관에 그 전도인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수련회 가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좋은데 막 저는 다 갔어요. 막 아무데나 막 좋다고 하는 데는 다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가서 막 이렇게 전도인 수련회를 하는데 뭐 오라고도 않는데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 저 귀퉁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으니까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한 번 가보고 나서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갔습니다. 제가 대전에 살 때요, 공수양관에 가려면은 쉽지 않잖아요. 그 직장에서 끝나고 수양관에 가는 거예요. 그럼 수양관에서 막 1시, 2시 막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또 그냥 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수양관까지 가는 차가 되게 보면 있어요. 오늘은 누가 차를 가지고 가나. 그거 봐가지고 이제 연락해갖고, 저는 차가 없으니까요. 연락해가지고 가는데, 그날은 보니까 아무도 안 가요. 모르겠다. 그러고서 그냥 버스를 타고 갔어요. 대전에서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공주에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저 천안 가는 거, 그 중간에 그 정안이라는 곳에 있어요. 정안까지 가고. 거기 가서 내려가지고 수양관에도 연락했어요. 여기까지 누가 와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왔더라고요. 타고 갔어요. 나 다시 오는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무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그날 이제 1시에 끝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대전 가는 사람 마치 한 사람 있더라고. 없으면 그 다음에 새벽에 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찻길 옆에 이렇게 쭉 그 뚝이 있는데 뚝에 풀들이 막 푸르게 났는데, 지금 풀이 이렇게 자라는 시기구나. 풀 자라는 것도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미쳤잖아요, 예수님은요. 미친 사람은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상관할 거 없습니다. 영혼 살리는데 그냥 미치면은 그 사람 통해서 틀림없이 전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 전도하는 걸 대충 생각하고 그냥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미쳤다 소리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자, 24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게 진짜 정신 차린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미친 사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다 미쳤습니다. 이상 미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 미쳤어요. 무엇에 미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미쳤는지 알아요? 죄 짓는 일에 미쳤습니다. 어차피 다 미쳤습니다, 사람은.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한마디로 말해보면 전부 다 죄 짓는 일에 미친 겁니다. 전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악으로 막 달려가요.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평생에 미친 마음 품었잖아요.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어디에 미치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차피 다 미쳤는데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미치면은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어요. 여러분들 새 그런 꿈 가지고 계셔요?
또 하나 열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열매를 맺고서 말해야 되겠다. 뭐 더도 말고 뭐 많이 하면야 좋지만요. 한 영혼을 확실하게 살려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면은 결코 2011년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밤에 꾸는 그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이 아니고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가지면은 그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꿈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별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별것도 아닙니다. 아까 길이 참으라고 했잖아요. 농부가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루하루 일하는 거, 여름날도 별것도 아닙니다. 날씨가 더워도 꿈이 있는 농부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요. 그 더위도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수확을 바라는 그 꿈 때문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2011년 요셉의 꿈을 가지고 한번 2011년 보내봤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꿈을 보여주셨는데 37장 5절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함해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5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봤는데, 자, 하나님이 요셉한테 꿈을 꾸게 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그 곡식을 이렇게 묶는데 곡식 단이 여러 단이 있는데 요셉을 상징하는 단이 있습니다. 형들을 상징하는 단이 있고요. 근데 형들 그 단이 요셉의 그 곡식 단한테 막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형들에게 그 꿈을 막 얘기했어요. 꿈을 막 얘기했죠.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셉한테 또 꿈을 꾸게 했습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다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서 이렇게 있는데 요셉 별한테 해도 절을 하고 달도 절을 하고 11별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막 또 그 얘기를 막 했어요. 요셉이 꾼 꿈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꿈하고 다른 꿈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을 봤듯이 여러분도 이제 새해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꿈을 가지고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꿈을 꾸게 하지 않고 꿈을 겹쳐 꾸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 꿈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꿈을 겹쳐 꾸게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2장에 나옵니다. 41장에 나옵니다. 41장 보면은 4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하시리니. 꿈을 겹쳐서 이렇게 꾸게 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 꾸게 하신 겁니다. 어제도 그 세계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또 오늘 아침에 다시 그 열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을 그냥 예사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을 마음속에 확 지녔습니다. 하나님이 막 겹쳐꾸게 하셔서 그 마음, 그 꿈을 지녔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줘도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딱 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다졌습니다. 마음에 다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막 꿈을 얘기했습니다. 꿈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 그 형들은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일종의 핍박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하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대부분 사람들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막 귀찮다고 하지 말라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이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창세기 37장 11절에 봐요. 11절 보면은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꿈을 얘기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두는 사람도 있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나중에 계속 얘기하면 결국은 나중에 마음에 둘까요, 안 둘까요? 마음에 둡니다.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이 요셉한테 그렇게 꿈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왜 요셉한테 꿈을? 왜 하필이면 요셉한테 그 꿈을 보여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기 전에 그 아버지 야곱과 동행을 했고,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하고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은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꿈을 꾸게 합니다. 더 큰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는 이 꿈을, 보여주는 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자기 길을 갔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요셉은 꿈은 지냈지만 그때서부터 요셉은 평탄한 길을 갔습니까? 아니면은 고난의 길을 갔습니까? 고난의 길을 갔어요. 요셉은 고난이 그때부터 막 시작이 돼요. 고난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기도 했고, 물 없는 웅덩이에 깊이 들어가면 결국 거기서 죽습니다. 또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데발네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종살이 가기 쉬운 게 아닙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나중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결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 꿈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을 가지고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이겼어요. 꿈을 지닌 사람은 요셉이 고난을 이긴 것처럼 고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갔지만 그 꿈을 생각하면서요. 나는 죽지 않을 거다. 이 꿈은 하나님이 보여준 거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꿈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버렸습니다. 종살이 하는데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째 저만 이렇게 애굽에 이렇게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까?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꿈을 가지고 그 종살이를 막 무난히 종살이 버텼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꿈을 가지고 고난 이겨버렸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 이길 수 있어요. 열매 하나를 구하는데도 그렇게, 농부가 그 열매 하나 구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영혼의 열매가 얼마나 값집니까? 영혼의 열매를 바라면서요. 우리한테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어렵습니다. 육신은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 자리를 지키고, 요셉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대가 열매를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아요.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웅덩이 들어가도,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가도 걱정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옥에 가도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면은, 내가 확실히 인식을 하고 살아가면은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통해서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함께 하시는구나. 주변 사람들도 압니다. 자기가 모르면 주변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자기가 몰라. 자,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보시면은 주변 사람들도 요셉과 함께 하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도 벌써 알아보지요? 주인도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도 알아봤지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혹이 왔을 때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면은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요셉한테 막 엄청난 유혹이 찾아왔죠? 그 7절 보십시오. 39장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주인의 처는 누구의 처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자, 이 엄청난 유혹이 온 겁니다. 이게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네? 17살. 애굽으로 팔려갈 때 17살이었어요. 그 17살 했으니까 아마 얼마나 한참 팔팔할 때입니까? 네? 네. 한참 팔팔할 때예요. 네. 네. 유혹에 그냥 금방 휙 넘어갈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주인네 집에서 막 종살이를 하는데 요셉은 그 주인, 그 보디발의 처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았을 거예요. 예. 집안에 보면 여자가 위력이 있잖아요. 예? 그 여자 한마디면 그냥 모든 것 그냥 다 만사 다 형통이라는 거, 막 모든 만사가 다 해결된다는 거 다 알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 눈짓을 하고 막 그 전에도 막 사전 작업을 다 했을 거예요. 예? 막 뭐 먹을 것도 주고 막 요셉한테 막 잘했을 겁니다. 아주. 예? 막 눈짓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예,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요. 아무도 없을 때. 예. 아무도 없어요. 쥐돼서도 모릅니다. 별 유혹을 다 했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유혹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집요하게 한 겁니다. 막 날마다 막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날마다. 그러면 사람은 유혹을 자꾸 하다 보면 오늘은 안 넘어가도 내일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버텼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요셉이 생활 속에서 알았어요. 그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자기가 느낍니다.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요셉은 그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이게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9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이 큰 악을 저지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걸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유혹이 쏟아지는데도 그 유혹을 막 뿌리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은 죄도 이길 수 있어요.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셔요? 피부로 못 느끼는 분은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하면은 자기가 피부로도 느낍니다. 정말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피부로 느낄 수가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왜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다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얼만큼 있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이 어디요? 마음속에 계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계시겠다고 했느냐면은 구속의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구속의 날. 구속의 날은 이게 무슨 구원을 말해요?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무슨 구원입니까? 몸의 구원을 말해요. 그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 막 수도 없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만 계셨어요? 출애굽하고서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지금도 함께 하시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셔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나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저 바벨론 사람들 그렇게 강하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셉도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랄 것도 없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다 모든 것 도와주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복음 전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쉽게 복음 전해지지 않도록 한 데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만일에 겨우 복음 전하는데 너무 쉬우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그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야, 자식 키우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 부모 사랑을 더더욱 깨닫죠. 자식 키울 때 낳을 때도 그냥 어렵게 낳아요. 자식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점점 자식을 키워보면 키워볼수록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양육하실 때 이렇게 힘들으셨겠구나. 부모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식 키우는데 그냥 쉽게 키워버려요. 그냥 나가지고 그냥 건성건성 그냥 자라요. 그러면은 부모의 사랑도 못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어렵게 전해지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 전해지는 데는 반드시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돼 있어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전하는 일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전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자, 3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 받으라고 돼 있죠.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십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뭘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다 전도인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 받으면서 그 일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치르셨죠.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남은 고난. 이 복음 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뭘 지고 따르라겠어요? 그냥 따르라겠어요? 지고 따르라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견딜 만한 고난입니다. 요셉한테 주어진 그 고난 견딜만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 위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라는 단어 옆에는 반드시 또 뭐가 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녀요. 요셉은 그 고난을 다 견딘 뒤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고난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영광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그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미 받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구원받기 전에 저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아온 그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 못 살았던 그 기억. 너무 못 사는 집에 태어나가지고요.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제가 학교 다닐 때요. 특히 막 대학 생활을 할 때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어렵게 그렇게 다녔던지 그냥. 그걸 이제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동료 같은 학생들, 비슷한 친구들은 다 지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똑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어째서 누구는 좋은 집에 태어나서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저 하고 싶은 것도 하는데 나는 어째서 이렇게 못 사는 집안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불만도 많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구원을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풀렸습니다. 구원받으면서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시려고 나를 저 어려움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었구나. 나 개인적으로 저런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결국 찾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에게 맞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의 도가니 속에다 집어넣으셨구나.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잖아요. 남편을 막 전도하는데 막 어려움이 있어요. 어째서 나는 이런 남편한테 붙여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줄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막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별 경험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요. 그 의문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요셉도. 꿈이 이루어지면서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고난이라는 단어 옆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여러분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나를 단련시켜서요 내 믿음을 자꾸 더 성장시켜 줍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세상에 받는 모든 그 환난은 잠시 받는 겁니다.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별것 아닌 겁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것도 경한 거예요. 환난에 막 크다고 안 했습니다. 경하다고 했어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그 경한 환난들을 통해서요 지극히 크고 그 영광은 크고도 영원한 영광입니다. 없어질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잠시 있을 그걸 위해서 막 별별 어려움을 다 겪고 살지 않습니까? 대통령 해봐야, 대통령 몇 년짜리예요, 그거예요? 대통령 해봐야 5년짜리예요. 국회의원 해봐야 4년짜리고요. 조금 있으면 내려와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도 지금 날씨는 추운데 막 장애 투쟁을 하네, 뭐 하네 하면서 노력하는 거 봐요. 우리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 쫓아 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 받기 위해서 뭣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고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고난이,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 그러면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고난이 찾아오면 뭘 하겠어요? 고난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뭐 하라겠다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조그만 고난이 찾아와도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요 막 패그르르 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3절 4절 4장 3절 13절 14절 3절 4절에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자, 제가 어제 낮에 시간이 좀 있어서 우리 김태식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디 올레길 14코스 중에 뭐 다는 아니고 뭐 일부를 갔다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거기 이렇게 작은 동산인데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도는데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소태나무가 있더라고요. 소태나무 아세요?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어른들이 하시는 그 말씀 중에 뭐 쓴 거 있으면 아이고 이거 소태같이 쓰네 그렇게 말하죠. 그런 거 들어봤죠? 소태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태나무 제가 가지를 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맛보라고. 근데 저도 입에 맛을 봤더니 처음에는 막 조금 뭐 별로 안 쓴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입에 막 쓴 맛이 쫙 배가지고요. 야, 이거 소태 진짜 쓰다. 소태나무는 저 뿌리에서부터 저 나무 끝 가지까지 다 써요. 잎사귀도 씁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초대교회 때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아까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막 어때요? 핍박이 있었죠? 그렇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초대교회 때서부터예요. 이 교회 역사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싸움이에요. 그들이 싸웠던 같은 싸움. 뭐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지 모르지만 소태나무가 막 뿌리서부터 저 끝까지 다 쓴 것처럼요. 그리스도인 이 세계 속에서는 반드시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같은 싸움이 있어요. 여기 빌립보서 1장 우리만 제주도만 뭐 특별히 뭐 핍박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있는 것이요. 당연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뭘 받게 해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무슨 싸움이 있다고요? 같은 싸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같은 싸움, 동일한 싸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교회한테 사도 바울이 이런 당부를 했어요.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유대에 있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사람 어땠습니까? 누구한테 고난 받습니까? 제주도 사람한테 동일한 고난을 받아요. 동일한 고난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마귀는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당연한 거예요. 마귀하고의 싸움이니까요.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무슨 고난을 당해요? 동일한 고난.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잖아요. 배고픈 사자처럼 막 두루다니면서 막 삼킬 자를 찾아요. 근데 막 우는 사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면 막 무섭잖아요. 근데 무서울 거 없습니다. 왜? 우리는 왜? 나와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전혀 겁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뭐 사자도 보니까 사자 우리 속에다 사자를 집어넣고서요. 이 인형 큰 인형을 막 풍선처럼 해가지고 그걸 사람이 그걸 인형 옷을 입고서요. 사자 앞에 가니까 사자가 그냥 꼬리 내리고 우르르 하고 있더라고요. 꼬리 내리고. 그래서요, 만만한 사람을 마귀가 유혹을 하지, 막 당당한 사람. 저 사람은 건들 수가 없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건들 수 없는 사람이야. 도저히 건들 수 없어. 당당하게 살아가면요, 마귀도 하다 맙니다. 꼬리 내리고 말아요.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지. 마귀가 있지만 마귀가 진짜 살아 있습니다. 있으나 마귀가 있지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요. 그거 얼마든지 그 물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물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싸움이 있죠. 그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외로운 싸움이에요. 왜? 그 열매 맺을 때까지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웬만한 사람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가진 채로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채로 오셨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 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잘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받은 적도 없고 없는 집안에 태어났고요. 생기기도 못생겼고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 낫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예수님 유대 땅에 오셔갖고 막 그게 복음을 전하실 때요. 막 식사를 겨를도 없이 막 그 복음 전하실 때 유대 땅에서 예수님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예수님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여기 고린도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외로운 싸움입니다. 알아주는 분 한 분 있었어요. 누가 알아줬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셨어요. 하나님과 계속 통하면서요,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갔어요. 자기 길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자기 길을 갔어요. 처음에는 알아주지 않지만요, 자기 길을 계속 가면 나중에 알아줍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뭘 보여주셨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줬어요. 뭘 통해서 알려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뭐 생기기도 못생겼고, 그런데 예수님이 뭘 통해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알려줬느냐면 이적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이적을 보여줬어요. 이적.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눈먼 소경에 눈도 띄워주고, 앉은 배기도 일으키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막 고쳐주고, 바다 위로 걸어다니시기도 하고, 또 파도를 잠재우고 바람을 잠재우고 이적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신 분이라는 걸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계속 그런 것이 보여지니까 점점 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육신의 신분은 제주도 사람이지만요, 영적인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까? 몰라요. 어림도 없어요.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배척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억울해할 거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뭐 예수님 버림받은 세상에서 나만 대우받고 살라고 할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나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막 계속해서 보여주고 자기 길을 끝까지 간 것처럼요, 우리도 사람들한테 막 이적을 보여야 돼요.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그게 이적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거는요. 우리가 보여야 될 이적이 바로 뭐냐면, 이적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거, 그게 이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 참고 말 것도 우리는 두 번, 세 번 막 더 참아요. 그 이적입니다. 그게요. 다른 사람은 세상 것에 관심을 막 욕심을 부리는데 나는 세상 것 욕심 안 부립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그들에게 먼저 주고요. 그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 그게 이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자기가 못하는 걸 누군가 하면은 그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카톨릭 신자들. 카톨릭 신자들이 신부를 막 따라요. 우리가 보면 신부고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뭐 하는 거 보면 설교를 하는 거 보면 막 우습고요. 맨날 담배 줄담배 펴대고, 술은 맨날 술독에 빠져갖고, 웬만 신부들 보면은
누군가 서강대학교 총장 옛날 지냈던 그 박홍인가 그 사람 봤더니 텔레비전 나왔는데 보니까요. 코가 막 완전 딸기 코더라고.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요. 예. 그 사람들 별거 아닌데 왜 그 천주교 사람들이 그 가톨릭 신자들이 그들을 따르냐면 그들이 못하는 걸 그 신부가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걸 신부가 합니다. 뭐 해요? 결혼 안 하고 살거든. 예. 결혼 안 하고 살기가 참 쉬운 게 아닌데 결혼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모든 거 다 명맥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못하는 걸 누군가가 하면은 그걸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고 그걸 좋게 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독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요. 세상 욕심도 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별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저도 94년도에 전도인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직장 생활 하다가 버리고 교회 들어오는데 나는 그건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저한테 전도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유를 했을 때요, 저한테는 그것이 직장을 버리고 교회 들어오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도 문제가 될 수 없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다만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려웠지. 그건 버리는 것이 망설임이 없었어요. 요만큼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그냥 가족하고 상의도 안 하고요. 그냥 이해하고, 그러고서 그냥 가서 나중에 통보해버렸어요. 그랬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어려움이 없는데, 제 주변에서는 저한테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느냐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결단도 아니거든요, 그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 대단한 일입니까? 그보다 또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받은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 뭘 받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무서운 것도 없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술 기운에 막 간덩이가 커져가지고 술 기운에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요, 반대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눈에 뵈는 것도 없고요, 무서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 이적입니다, 그게요. 언제까지? 그들이 알아줄 때까지. 그걸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요, 결국은 알아줍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지금은 모를 거다, 이적을 계속 보이면서요,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장면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다 버림받았어요. 예수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를 치면은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와 같이 말했다는 얘기는 그 제자들 전부 다 베드로를 의시해서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막상 어땠어요? 제자들도 다 버렸죠? 네. 제자들도 막 다 버렸어요. 버렸지만 그러니까 외로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길을 갔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나가 있느니라. 그들을 위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했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다 버렸습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나가 있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을 버렸지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은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막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꽉 붙잡힌 바 되어서 끝까지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말씀 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과 같이 매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옥에 갇혔다. 몸은 갇혔으나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기 몸은 붙들어 매임을 받았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했다? 복음을 막 끝까지 전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합력해서 복음 전해지는데 더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핑계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래서요, 저는 이래서요, 막 이게 핑계대는 거 보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빠가지고 나는 이래서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막 핑계거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아기가 막 둘 딸려서요. 누가 둘 나라고 했어요? 아기 둘 딸려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으면 둘 낳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아기 둘 딸려도 그거 아무 문제가 될 거 없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겁니다. 둘이면 어떻고 셋이면 어떻고 넷이면 어때요? 상관할 거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저 순천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아기 셋을 낳았어요. 세 번째 아기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나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학교 수양회가 돌아오는데 진짜 걱정되더라고. 애기 쬐그만 애들 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깐난 애기 이제 나가지고 이제 겨우 교회 이제 한 달쯤 있다가 나왔나 그런데 교회 이제 막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예요. 근데 수양회 갈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가야지요. 수양회를 안 가는 거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다 대책 다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벌써요. 아주 그냥 그 짐을 미리미리 다 준비했더라고. 뭐 번호도 다 준비했고요. 예, 물 데워가지고 애기 다 해야 되니까. 애기 그 모기장 이렇게 그것도 다 준비했고, 뭐 텐트 준비했고 다 준비해놨더라고 벌써요. 가가지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 몫을 다 해. 예. 예, 믿음은 모든 거 다 이겨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막 나는 아기가 딸렸어요, 나는 무엇이 있었어요, 나는 직장 문제 뭐가 있었어요, 뭐, 예? 그 마음이 없는 거죠. 뭐 직장 문제 따지는 사람도 금덩어리 주먹 많은 거 하나씩 준다고 하면 수양에 가요, 안 가요? 예. 마음이 문제라니까, 마음이. 금덩어리 하나 얻어오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예.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마음만 있으면 못 말리는 겁니다.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보여지면은 내 주변 사람들도 사실은 전부 다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부터 길을 잘 들여야 돼. 자기 자신 길 들여 놓으면은 자기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길 들여져요.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압니다. 다. 직장에서도요. 다른 때는 막 양보를 다 하고 직장에서 아주 그냥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막 아주 우리 직장에서 저 사람은 우리 직장이 아주 꽃이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막 다른 사람 배려하고 막 직장에서 부지런히 막 도와주고요. 예? 자기가 오너처럼 그렇게 해봐요. 그래놓고 이런 거 수양이나 수련회 뭐 이런 거는 절대 양보하지 말고 뭐 전도 집회 같은 거 양보하지 말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평상시에는 저렇게 잘하는데 이거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 다 길 들여놔 버리면은 자기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길 들여져 가지고 저 사람은 못 말리는 사람 다 알아서 다 해줍니다. 예. 그런데 평상시 직장 생활도 현찮게 하고 그리고 맨날 자기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예.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말씀 매인 적이 없습니다. 예. 나는 감옥에 있어서 나는 이걸 못하겠고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감옥에서도 막 편지를 써가지고 사람들 막 감동을 시키고 감옥에 들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막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할 거 없어요. 네. 병석에 누워서도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 병석에 누워있으면서도 막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병문안 가는 사람들한테 막 감동을 줘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거기서 감동받고 와가지고 막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믿음 하나면 족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어때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1,000원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해요. 한 영혼이요. 예.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5,000원을 얻고도 목숨 하나 잃으면은 내 생명 귀하지요? 다른 생명도 귀합니다. 내 생명 귀하다는 걸 알아야 다른 생명도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렵니까? 자, 잘못하면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은 마귀가 박수를 쳐요. 한 영혼, 여러분들 2011년 한 영혼 열매를 위해서 뭔가 꿈을 지녀야 돼요. 꿈을 지니고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요셉은 그 꿈을 위해서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길을 끝까지 갔어요. 꿈을 가지고 자기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물속에 빠지든지 불속에 빠지든지 끝까지 그 길을 가가지고 결국은 총리 대신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 꿈 이뤘습니다. 예.
요셉이 꿈 이루어지기까지 30살에 총리 대신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17살 때 가가지고요. 13년. 그 다음에 풍년 7년. 또 흉년이 다가왔을 때요. 대충 따지면 한 22년 만에 형들이 와가지고 진짜 요셉한테 막 절을 했습니다. 22년 만에 꿈 이루어졌어요. 가다가 포기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서 끝까지 갔죠. 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열매를 맺는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면은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딱 이스라엘 사람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 점령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제7일에는 7바퀴 돌아라. 여러분들 이 한 바퀴 도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무모한 짓입니다. 세상에 뭐 활을 가지고 쏘든지, 아니면 다음에 기어 올라가든지, 막 아니면 꽃갱이로 찍어 내리든지 성을 뭘 해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바퀴씩 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여호수아는 그 성을 한 바퀴씩 돌 수 있었던 것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계속 따라다니면서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걸 봤습니다. 애굽의 장자 죽을 때 피발른 집에서 살아나는 것도 봤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봤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것도 봤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만나가 내려오는 것도 봤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것도 봤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 내려주면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한 바퀴 쫙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 조금 나타나면은 좀 그래도 좀 하겠는데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돌아왔어요. 두 바퀴씩 또 돌아요. 두 바퀴 또 돌 때 그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 저거 뭐 하는 거야? 막 히히거리고 웃었을 거예요. 아니, 철옹성같이 그냥 막 그 성을 그냥 둘러싸놓고 문 꽝꽝 다 닫아놨는데, 총을 쏜다든지, 뭔가 활을 쏜다든지, 뭔가 일을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돌기만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 거 그거 전혀 상관할 거 없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가지고 거기를 돌았습니까? 뭘 가지고? 말씀. 하나님이 돌아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첫째는 나하고 자신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삽니까? 말씀을 붙잡고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겁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한 거 쳐다볼 것도 없어요. 막 계속 도는 겁니다. 한 바퀴씩 한 바퀴씩 6바퀴 돌았을 때 그래도 뭔가 성이 금이라도 갔으면 좋을 텐데 금도 안 갑니다. 아무 초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7일날 돌아왔습니다. 7일날은 반드시 7바퀴 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돌았습니다. 마지막 바퀴 끝에 돌 시점에서 함성을 지르라고 했어요. 함성을 확 질렀습니다. 질렀더니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 무너졌죠? 우리한테도 똑같은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꿈을 가지고요. 내가 할 일을 첫날부터 막
시작을 해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2011년 말씀도 매일 석 장 이상 읽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교제에 참석하고요. 모든 교제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에 힘을 쓰고요. 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해나가면은, 그리고 기회가 달 때마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하면은 결국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성을 쌓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왜 안 무너질까요? 그 여리고성이 강해서 안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무너질까요? 내가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다가 포기해서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는 것은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느냐 안 도느냐, 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영혼이 구원받는데도 다 그게 영혼 구원받는 사람마다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 들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번 들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찾아가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찾아가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계속 찾아가면은 나중에 결국은 미안해서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들었던 사람들 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달걀을 어미닭이 이렇게 품는데 며칠 돼야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지 알아요? 며칠 돼야 병아리가 나옵니까? 21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미닭의 그 체온, 그 온도가 그대로 21일 동안 주어져야 돼요. 우리 지금 천안교회 주차장 옆에 닭을 키우는데 지금 어미닭이 병아리를 지금 달걀을 품고 있어요. 달걀을 품고 있는데 그 어미닭은 잠깐 와서 물 먹고 이렇게 모이 조금 주워 먹는 시간 이후에는 한눈을 안 팔더라고. 잠깐 나와가지고 그거 잠깐 먹고서요 물 조금 마시고 그러고 헐렁 틈나면 또 거기 가서 하고 있어요. 21일이 돼야 결국 나오는 겁니다. 근데 21일 될 때까지는 조짐이 안 보이잖아요. 야, 이게 썩었나, 어쩌나 하고, 이게 자꾸, 가다가 포기하면은 결국 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지에 나 있는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지금 잎사귀가 막 활엽선은 전부 다 낙엽이 졌죠. 영양분이 전 뿌리로 가 있습니다. 뿌리로 가 있는데, 이 보면은 나무마다 다 달라요. 봄바람이 싹 부는데, 하루 불어가지고 그게 활착이 됩니까? 아닙니다. 봄바람이 막 계속 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떤 나무는 봄바람이 계속 불면은 어떤 나무는 일찍 활착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잎사귀 일찍 피는 거 있죠? 어떤 나무는 봄바람 계속 불어도 안 됩니다, 잘. 나중에 가서, 늦게 가서, 잎사귀가 나와요. 무화과나무 같은 것은 봄바람만 불어도 안 됩니다. 초여름바람 불어야 그때 활착이 돼요. 이 모든 나무도 활착이 되는데도 다 그 기간이 각각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사랑을 줘야 될 시간에 제대로 못 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가 완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른 사람 탓 돌릴 거 없습니다. 다 어떤 사람 탓도 돌릴 거 없어요. 문제는 모두 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 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쓰셔요. 작은 사람을.
봐봐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그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예.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작은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예. 그 하나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요. 예.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그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날 때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을 가지고 막 5,000명을 먹이고 남겼잖아요. 그 어린아이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도시락을 내줘도 주면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꼭 뭐 많이 배운 사람, 막 훌륭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사람을 들어서 쓰셔요. 라합 같은 사람, 라합이 그거 완전 창녀잖아요. 라합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라합 같은 사람을 들어서요, 그 가족 구원을 시켰습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 에스더가 완전 시골 촌뜨기 아닙니까? 에스더 시골 촌뜨기예요, 완전히.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한테 자란 시골 촌뜨기입니다. 에스더를 왕위에 위에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막 전체를 살리는데요. 에스더가 쓰임을 받았어요. 에스더 그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지금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거. 믿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막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어코 2011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주 서원해요. 하나님 누가 됐든지 반드시 하나님, 나 죽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 건지겠습니다. 그리고서요, 막 전력 질주해요. 계속 이 끈질긴 사람 앞에는, 끈질긴 사람 앞에는 누구든지 굴복당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돌을 뚫는다는 말 아십니까? 작은 물방울이 돌을 뚫습니다. 영어 격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The drop, 작은 물방울입니다. The drop, hollow stone, not by its force, but by its frequency.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은 물방울 하나가 돌을 뚫는데 그 힘으로, 파워로 뚫는 것이 아니고, not by its force입니다. 그 힘으로 뚫는 것이 아니고, but by its frequency. frequency라고 하는 것은 끈질김으로 자주 막 계속 떨어지면은 돌도 뚫게 돼 있습니다. 전도할 때 그 끈질김이, 그 끈질긴 마음이 필요해요. 나는 기어코 한 사람을 건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한 사람 영혼이 진짜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가 이 더러운 세상까지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겠어요. 그만큼 귀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 한 사람 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 한 사람 영혼을 한번 건져보셔요. 한 사람 영혼 건지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한 영혼이 대단해. 정말 살아있는 영혼. 그것도 그냥 나는 전도했다. 전도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전도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전도하고 난 이후에 구원받았다고 해도 계속 보살펴줘요. 계속. 정말 그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 전도를 할 때까지 계속 보살펴줘. 전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가 전도를 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전도할 때 같이 도와줘요. 같이 밥도 같이 사서 전도할 사람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차도 태워다 주고 막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요, 그 전도 받은 사람이 막 눈물겹도록 고마운 거예요. 나 전도해 준 것도, 전도한 것도 고마운데 내가 전도할 때 이렇게 또 도와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또 누군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 또 전도할 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근데 전도 딱 하고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아유 됐다 그러고서 그냥 말아버리고 뚝 떼버리면요, 아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고 똑같이 따라서 한다니까요. 그 이어지질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몽골 갈 때마다요, 야
한 사람 영혼이 진짜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제주도도 몽골하고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몽골 갈 때마다요. 그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막 교회가, 이번에도 저 12월 1일 날 저 몽골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선교사들하고 같이 전도인 수련회도 하고 각 그 지역에서 와가지고 막 선교 보고하고 막 그 소리 들을 때마다요. 야, 복음이 막 진짜 활발하게 전해집니다. 근데 그 반은 지금 현재 몽골에 있는 그 교회가 14개 교회가, 우리 선교사가 지금 16명이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14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그 후보지가 있어요. 선교회가요. 교회만큼 또 있어요. 굉장히 많이 막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몽골 사람들도 막 거기서 이제 전도인이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전도가 되기까지 2004년도에 한 사람이 전도가 돼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2004년도에. 오윤아라고 하는 그 자매 있잖아요. 한 사람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 전도가 돼서 확실히 구원받으니까요.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으니까 자기 가족들 막 걱정을 해가지고 가족들 모아놓고 와서 전도 집회 좀 해주십시오. 막 사정해 가서 전도 집회 해가지고 1차 전도 집회, 2차 전도 집회, 3차 전도 집회. 그래서 된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 있으면 가만 안 있더라고요. 그 진짜 생명 하나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한 생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여기 저 일반 교회 장로교회 연수 받으러 왔다가요. 우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망보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망보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딱 구원받고 구원 진짜 받고 갔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으니까 그 평생 어렸을 때부터 저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 못 받고 있다가 우리 말씀을 듣고서 구원 받고 나니까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막 간증이 달라져. 그래 막 우리 구역마다 다니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확실히 달라요. 진짜 구원 받고 가니까 그 사람이 일 낸 겁니다. 사실은요. 예. 가가지고 막 인도 지역에 인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덩달아서요.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그 전부 다 인도에서 그 연결이 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한 열매를 위해서 있는 모든 것 총동원해서요. 꼭 2011년 한 열매를 꼭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2011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어도요. 이제 바로 목사 한수 생방송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201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한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열매를 꼭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남은 시간 그 수련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